여러분, 우리는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이 병이 들고 그리고 불구자가 되고 그리고 죽는 이 문제는 사실상 알고 보면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속하는 것이죠. 세상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썩어져갈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지고 부서져 가는 거죠. 사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뭐 어느 누구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죠. 다 육체가 무너져 가니까.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에는 죄가 역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에는 병자가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불구자가 온전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들을 그 권세들을 좀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었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사람이 신령한 육체를 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병이나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신령한 육체를 입어야 비로소 우리는 그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 영원한 그 천국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분의 전능하심에 의거해서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십사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우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를 하셨지만은 그 역사하시는 것들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여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망을 갖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신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 안에서 주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목적 자체가 소위 병자를 낫게 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그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문제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 문제가 능력이신 주님에 의해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좀 대단히 우리를 좀 어렵고 힘들게 하는 이런 부분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오늘 일어난 그 사건은 주님께서 행하신 의도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되어진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인본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게 인본주의라고 보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람을 중심한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냐, 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 될 때는 그것은 인본주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본주의 하면 무조건 이것은 사람이 중심된 어떤 일을 오직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는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이런 부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못가에 일어난 이 사건도 우리는 이 두 부분을 잘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 이런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그 베데스다 못, 거기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행각 5이 있었다. 행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러한 장소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어디 놀러 가면 이렇게 쉴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거기에 있었다. 못 가니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병자들에 대해서 소경, 절룩발이, 혈기 마른 자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요. 그리고 4절 이하에 보면은요,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사부에는 이 구절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은 없는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구절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 병자들이 거기 있고 이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못이 용솟음을 치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라고 여겼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은 하지 않죠. 간헐천, 그래서 이렇게 화산 가까이 있든지 온천수 이런 데 있는 것은 가끔 물이 한 번씩 용솟음 치는 것을 가리켜서 그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부분을 천사들이 와서 그 물을 동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하는 그 소문이 퍼져 있었다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이 온천수에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뭐냐? 피부병 환자들이겠죠. 피부병 환자들이, 그리고 피부병 환자들은 사지가 멀쩡하니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물을 통하면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 이 소문에 의해서 많은 병자들이 그 행각에 모여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병자는 모든 시선이 오직 물이 언제 동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시선을 두고 그걸 주목하고 오직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병자들로 이렇게 누워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가신 거죠. 주님께서 그냥 우연히 이제 가신 그런 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가시죠. 왜? 그게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그 행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가셔서 우연하게 그 사람을 만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거기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택하신 거죠. 왜? 목적을 위해서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병자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주님께서 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택하셨는가? 그 이유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제로인 사람. 누가 봐도 베데스다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제로인 사람을 주님이 택하신 거죠. 이 부분을 주님이 알고 택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신 것은 주님의 목적을 위한 의도적인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목적을 위한 의도적이었으면은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일어난 역사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인본주의적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건데 이것을 마치 그 사람을 위한 것으로 얘기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이것이 인본주의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이면은 이것은 인본주의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 미쳤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만이 강조되고 있으면은 이것은 인본주의에 속하지만은 이 사람이 나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었다고 할 때는 이것은 인본주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건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이 그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여기에 모순이 생깁니다. 왜 하필이면 그 사람 뿐이냐 하는 거죠. 거기에 병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병자를 고치시는 게 주님의 목적이었다면은 거기 있는 모든 병자를 주님께서 치유하셨어야만 옳다고 우리는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 성경적으로 대단한 위대한 사람들도 인본주의에서 벗어난다고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실제적으로 이 베데스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주님께서는 거기 있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의심을 가졌던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그 문제를 나를 위해서 해결해 주시길 우리는 바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기도가 틀렸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 안에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이것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뭐 기도하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 중심이 여러분에게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그런 기도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게 그런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 사고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다면은 거기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주님이 치유하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병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거기 가셨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만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곳까지 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죠? 그것을 근거해서 다른 목적을 이루시는 이것 때문에 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주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문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는 소녀를 깨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녀를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것이나 그 병자를 고치시는 게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한 다른 목적, 그것이 표적이 되게 하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요,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은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셨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유럽 교회들이 이제 다 문을 닫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문을 닫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다가 그만두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거듭거듭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그들이 교회를 떠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그 문제는 그분의 침묵이거든요.
우리가 수없이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분의 침묵입니다. 침묵을 견디기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 돌아가신 그 오카노 목사님이 강단에서 직접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성도들에게, 그 많은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의심해 본 사람 없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양반은 속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을 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손을 든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찬양대를 향해서 찬양대원들에게 물어봐요.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서요. 손을 안 들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 나가라고 안 할 테니까 손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직접 내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 영상을 봤는데 이 양반이 아주 위험한 표현을 하신 거예요. 네, 그걸 보면. 왜냐하면 그분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께 그 암에 대해서 기도 안 하셨겠어요? 홍정길 목사나 오카노 목사님 암으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암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안 하셨겠어요?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보고도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손 안 들고 여러분도 가만히 있겠죠. 여러분. 왜? 여러분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그분의 침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묵.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가장 먼저 반응하시는 그 첫 번째가 침묵입니다. 침묵. 왜? 우리는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간구할 때는 항상 우리가 중심된 때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어떤 병에 들었다 하면은요, 그 병은 반드시 낫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으면 끝납니다. 죽으면 낫는 방법이죠. 요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쭉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써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하나같이 공통된 것이 뭐였느냐. 아무리 심한 치매를 앓고 있었던 사람들도 죽기 하루 내지 이틀 전에 정신이 말짱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놀라는 겁니다. 정신이 말짱하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을 전부 만나서 사랑한다 얘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서 생을 마감하는 일을 수없이 봐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깊이 생각이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이 부분이 영적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사는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의사가 자기가 사후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그 동기 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심장이 멎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장이 멎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심장이 안 멎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내딸이 아주 늦게 막내딸이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딸이 도착하자 그 심장이 딱 멎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가시는 이 아빠가 지금 이 막내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하고 또 아픈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병이 다 나았다고 얘기하는 이것을 갑자기 나타나서 보여주는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영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하는 모든 게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삶이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 관계되는 모든 것들에 영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청년들에게 했습니다만은, 이건 내가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게 은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은수가 대학을 어디로 갈 것인가, 북대로 갈 것인가, 전라남도 전남대로 갈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북대를 택했다는 거죠. 북대를 택한 이유가 뭐냐? 실력으로 하면은 전남대가 낫겠죠. 이게 북대를 택한 이유가 가까워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하는데 마치 내가 택했다고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얘가 북대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북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얘 삶이 진행되어 갑니다. 근데 만일 얘가 전남대를 갔더라면 전남대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생애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 이해 갔습니까? 생애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생애가 달라지는 것은 스스로가 결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애를 그렇게 결정해 가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스스로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냥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는 이 버릇에서 여러분 벗어나서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변하면요, 사람의 그 인생 행로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가 결정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부분을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다. 자, 주님께서 이 베데스다 목가에 간 것은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죠.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소경 보고 내가 네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것 같은 원리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물으시는 것 같은 물으심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물으심을 하셨을까요?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께 내가 낫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이런 말입니까? 주님께서도 너무 또 잘 알 수 있는 그 상황을 주님은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이 사람의 간절함이,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가 원하는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인 것인가를 보시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는 거야. 그 입에서 대답을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다음에 주님이 하실 것을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셔야 될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이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체크하시는 이런 물으심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대답을 이번에 한번 보세요. 네, 낫고자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낫고자 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깊은 갈망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 부분을 갈망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낫고자 합니다라고는 말을 먼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금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저 어떤 행일인지 자기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신 것처럼 얘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은 뭐입니까? 당신이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네?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그럽니다. 이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당신이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그 도움을 요청하는 이러한 대답을 그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실상 그는 절망하고 있는 거죠. 절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결코 자신이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병을 치유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상태를 그는 예수님께 말씀드렸고, 그는 절망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많아질수록 이 사람은 더 절망이 커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자기하고 자기 혼자만 있으면 그는 그렇게 절망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여기 환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는 절망에 그것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오직 베데스다에만 목숨 걸고 있는데, 오직 베데스다만이 그들의 소망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줄
그럴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당연히 하셔야 될 말씀이 이겁니다. 네 병에서 노임을 받으라. 네 병이 나았다. 또는 네 죄사함을 받았다. 병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이러한 말씀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이게 뭐냐?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하셔야 될 당연한 말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마디도 병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안 하셨어요.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신 것밖에 없었습니다. 단 하나, 이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병에 대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주님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황당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병에 대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요구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혀 상황적으로 상태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명령을 하시듯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계속 진에게 가라. 걸어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그 의도적인 그 주 원인은 뭐였느냐? 성경은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온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 안식일 날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안식일을 어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다른 말씀,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네가 안식일을 어겨라 하는 말씀하고 일치하는 말씀이 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하고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도 역시 어떻게 듣냐면 오늘 안식일이 아니냐. 그런데 너는 이 안식일을 어기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듣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최소한 40살은 넘었습니다. 아마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일 겁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까 40살이라면 2살 때부터 알았다고 얘기할 텐데 이제 그건 아닐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상당히 나이가 드는 그런 환자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날수만큼, 그 연수만큼 이 사람은 안식일에 쩌들어 있는, 율법에 쩌들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안식일을 어기라는 요구를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가에 대해서 체크하신 것이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체크를 하셨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 말을 들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이 말을 어떻게 해야 결정해야 될 것인가는 이 사람의 몫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몫으로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게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만이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들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요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율법 사이에 이 사람이 서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 방법과 세상 사람들의 말 이런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결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느냐 가져오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라고 하는 그 명령과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를 만난 사건이 기록이 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것이요, 말씀하시니까 몸이 딱 나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나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이 아니라 일어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과 동시에 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병이 갑자기 나아져 버렸어요. 나았으니까 그걸 보고서 그러면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거기에 유대인들이 바라봤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고서 예수님께서는 거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리를 피하셨다.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을 아시고 자리를 피하셨던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라보니까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 안식일인데 왜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이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는 겁니다. 나도 오늘이 안식일이고 그리고 나도 이 자리를 들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걸 나도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38년 동안이나 앓았던 이 병을 낫게 한 그분이 나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 안식일보다도 나를 낫게 한 그분의 말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고 그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이것이 의도적이 아니었다면, 주님께서 하신 일이 의도적이 아니었다면 그저 그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하신 게 네 자리를 들고입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것이 의도적이라는 거죠. 왜? 이것은 일어나서 그냥 사람이 앉았다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은, 이것은 안식일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서
뭔가를 들고서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딱 일어나 보니까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안식일이지, 그러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오늘 안식일이니까 자리를 들고 갈 수는 없고 그냥 걸어가자 라고 그렇게 걸어갔다면 그는 안식일을 어기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만일 이 사람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병은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 그런 사람의 태도였다면 주님께서 처음부터 그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쩔어져 있는 사람이었다면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의도적인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갇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보라, 안식일을 어기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기적은 일어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복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식일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혼란스러운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거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요, 모든 유대인들이 보도록 안식일은, 즉 율법 시대는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 시대는 끝났고 율법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에 끊임없이 얽매여 살고 있는 그들에게서 그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과 해방을 받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시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라고 하신 말씀을 따랐는데 병이 낫는 역사를 의도적으로 보여주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는, 그러니까 이 한 사건은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은 확장되어 가죠.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이었는데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 확산되어 가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율법을 의지할 것인가? 메데스다 못, 전혀 절망할 수밖에 없는 메데스다 못, 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메데스다 못, 그것은 율법적인 거죠. 그것을 나는 믿고 끊임없이 의지할 것인가? 거기에 어떤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택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또 하나의 유대인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율법을 끊임없이, 메데스다 못을 끊임없이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할 것인가? 자, 택하라는 그런 요구를 받는 문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적으로 우리가 절망스러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고 거기에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여러분 벗어나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 우리가 믿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되는 상태, 자기가 죽은 상태에서만 거기서 태어날 수 있는 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믿음을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의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보자 하는 겁니다. 어제는 첫째 것까지만 하죠. 첫째,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얼마나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얼마나 강력한 간절함이 내게 있는 것일까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는 무슨 병을 앓았을까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몇 살 때부터 앓았던 병이었을까요? 그것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무려 38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병에 의해서 그는 지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병에서 노임받고자 하는 간절함은 벗어 던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병에서 내가 노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자신이 소망하고 있는 것은 베데스다 거기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것인데 그의 말을 들어보면은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부분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포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가 늘어놓는 말은 한마디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얘기입니다. 하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당신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내려가기 전에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이 동할 때마다 늘 거듭거듭 시도했다는 거죠. 내려가는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번번이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삶에서 거듭거듭 반복되었어요. 지칠만도 하지만은 이 사람은 포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병자들이 하나같이 베데스다 못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오직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것만 주시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양보하겠습니까? 사실상 자기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니 예수님께서 마침 물어보시니까 그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 병이 들면 말이죠, 그 병과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사람이 병이 들면 그 병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병에는 약도 많다고 수많은
해결 방법에 대한 그 말들이 수없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한 싸움인데 이 싸움이 나중에는 지쳐버립니다. 저희 형님이 암으로 이제 돌아갔었는데 설암, 담배 많이 피고 이제 이렇게 설암으로 돌아갔었는데 그 형수에게 가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것이 이제 온몸으로 퍼져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쪽으로 또 퍼져나오더래요. 그래서 형수가 병원 또 가자고 했더니 형이 고개를 이렇게 흔들더래요. 그만하자 그러더래요. 그만하자. 그래서 생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 왜냐면 지쳤던 거죠. 이제 지쳐버린 거죠. 어느 시점에 가면은 지친 상태가 되고 마는 거죠. 이 사람이 38년 동안 싸웠다고 하면은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자리에 누워 있을 수 있는 그런 병이었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38년 된 병자라고 하면은요, 차후간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병과 싸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마지막 붙잡고 있는 것이 베데스다의 기적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사무쳤고 주님께서는 그걸 보셨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은 이 베데스다 못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소망을 그는 버리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앓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무관심하게 그냥 비비면서 지나가고 있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 문제는 해결되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이 주님께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도전을 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을 망치고 있는 어떤 문제, 그건요, 여러분, 내 생애를 지금 망치고 있는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당신은 분명히 무엇이 문제인가를 여러분 직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애가 지금 망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내 생애가 망쳐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내 생애가 지금 망쳐가고 있을 때 이 문제는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때는요, 그 내 생애를 망쳐가고 있는 문제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본질이 이 문제를 끌어안을 수 않는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 사람이 세계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문제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여러분 안다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왜 내 문제가 왜 내 생애를 이것이 망치고 있는가를 알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애를 보면은요, 그 사람의 생애 그 부분이 이 문제만 일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생애에서는 그 문제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피하고 도외시하고 그걸 무마하고 그냥 고통 중에 지나가고 하는 이런 걸로서 그의 생애를 지나갔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애는 반드시 망가집니다. 반드시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에게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뭐냐면요, 전혀 불가능한 것에 대한 것에 기대를 하고 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근데 당신 아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당신은 생애를 마감해야 될 겁니다. 생애. 그렇기 때문에 당신 아세요? 왜 내 생활이 이렇게 망가졌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그 뭔가를 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가야 됩니다. 접근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에서 당신은 못 벗어납니다. 사실상 베데스다못은 이 환자에게는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곁을 떠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해결이 안 될 문제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릴 수도 떠날 수도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만,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여기서 그 생애가 그대로 끝장나는 겁니다. 끝장나는 겁니다. 그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간절히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앓고 있는 문제를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그냥 그것이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생애를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내 생애를 파괴하면 그 문제가 내 영혼에 대한 문제하고 연결이 되고 많은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안 끝났기 때문에 이제 죽으면 끝나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편에 서지 않고 주님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항상 육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귀신적인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겁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얼마나 간절한 소망을 안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알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 척하고 있는. 여러분, 이렇게 될 때는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 생애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거듭거듭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 안 하셨다고요?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근데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방법과 그것을 우선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는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분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역사를 이룹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내 생애를 파괴하고 있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한 심정으로 그렇게 여러분 나가시면 온 세상이 움직여서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서라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꿀단지처럼 끌어안고 있으면 여러분만 세계가 파괴되고 그것은 영원한 멸망과 연결이 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언제나 주님을 향한 간절한 심정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